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요구도 많이 합니다. 왜 목사님 쟤한테 야단 안 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목사님 뭐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 돈을 거기다 써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 살면서 내 개인 문제가 굉장히 안 풀려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응답이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남에게 성경을 풀어야 되는, 또 저는 뭐 이렇게 좀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잘 시키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한 주일마다 새벽기도 포함하면 늘 10개, 15개씩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뭐 바빴다, 힘들었다의 부분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보다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을 뭐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 깨달음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깨달음은 주지 않았나. 이건 교만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설교해야지 뭐 남이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큰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제 돈 하나도 없이 내려와 가지고 이 큰 건물을 짓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뭐 지금까지 아들, 딸이 뭐 잘못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고 계시고, 우리 아들은 또 대전에서 훌륭한 부목사로서 아주 교회 충성, 어느 정도 충성하냐면 원래는 파타임 부교육자서 토요일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만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근데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던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하나 설명을 한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 이 시리즈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그전 교회 다닐 때 예수전도단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딱 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를 했는데 확실하게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자는 요한복음 17장이 너무 좋아서 다 외워버렸대요. 17장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17장을 설교했는데 이분은 그게 잘 안 와닿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때 화요일 날 딱 새벽기도 듣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7장에 그런 뜻이었군요.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수년 전에 그 강사가 와서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젠가요? 목요일인가? 이리도담 갈비 가서 갈비를 사주겠다고 2층으로 오시라고. 갔더니 갈비인데 이리도담 갈비에 1층은 추어탕, 2층은 갈비잖아요. 근데 갈비탕이 되더라고, 그냥 그게. 갈비가 아니라. 그래서 갈비탕으로 먹었습니다. 메뉴까지 얘기해주는 목사 나밖에 없다, 진짜.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했냐 하면 제가 깨달았던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의 깨달음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오늘 이 얘기 들어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을지어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여러분 다 응답을 받아버리거든. 그러면 또 교만해져요. 응답받지 못하고 칙살나게 고생한 이 상태로 남아있어야 겸손하게 가는 거지. 응답 받아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이제. 저는 겸손하니까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 누리고 살아도 제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겸손하잖아요. 생긴 것부터 좀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마가복음 10장에 가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가가지고 17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영생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 커트라인에 못 믿지. 자,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은 돼야지 되는 건데 59점짜리는 지옥 가고 60점짜리는 천국 가는데 내가 60점짜리가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돼야지 내가 60점 이상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무엇을 안 해서 영생을 못 얻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60점이 되면 천국 가고 59점짜리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고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천국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 질문하시고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거요? 저거 다 지켰습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서 너 지옥 갈 것 같아. 아니 다 지켰는데 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네가 안 했어. 너 있는 거 다 싹 팔아가지고 네 집 네 재산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오해를 했어요. 그럼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걸 헌금하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헌금하라는 얘기로 설교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하면 안 나오지? 네. 헌금하라는 얘기로 아는 사람은 뭐냐면 22절에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이 사람은 헌금 강조하는 설교로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딱 읽으니까 헌금 내라는 얘기구나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배를 마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헌금 안 내려고. 왜? 슬픈 기색을 왜 했을까요? 헌금 안 내려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근데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천국은 커트라인을 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천국 가느냐를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네가 그러려 그랬지 딱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누가 천국 갈래? 내가 이게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예수를 어릴 때부터 4대째 믿으면서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커트라인, 뭘 지키고 뭘 안 지켰느냐 해서 요거 지켰으니 천국 가고 난 요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난 천국 갈 것이고 4대, 5대, 6대째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고 어제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커트라인이 넘으면 천국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속에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주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거든요. 예수님의 목표. 아까 읽어드린 제일 처음에 읽은 구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일을 이루는 거, 일자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싸움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는 백성들은 제발 우리 군대 안 갔으면 좋겠고 내 아들 군대 나가서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개개인의 목표고 개개인은 그냥 우리 죽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목표고 또 대통령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우리가 러시아와 싸워 이기는 게 목표고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대통령이 내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그 젤렌스키인지 뭔 스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나로서 한 국가로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어떤 엄마는 내 아들이 군대 나가서 죽지 않는 게 목표고 이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저 나라에 흡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 나라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응답 못 받는 사람, 일찍 죽는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아픈 사람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일찍 죽는 사람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이해를 못 하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젊은 크리스찬인데 젊은 사람이 말이 일찍 죽게 하시고 나 하나님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나 구원받을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절대 하나님 이해 못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나 하나가 일찍 죽고 나 하나가 아프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서로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없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엔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 저도 무지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왜 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다 들어오셔서 한 영,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다 일일이 집어넣으셔서 왜 그랬을까? 한 영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한 영이 되게 하시려고. 저도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왜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쪽 편을 들지 않습니까? 저쪽 편을 어쩌고 이쪽 편 저쪽 편 그러는데 물론 제가 이쪽 편 저쪽 편 들고 저도 데모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더 중요해요. 물론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표는 여당 야당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지 내가 옳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넌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배웠고 넌 못 배웠으니까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너랑 나랑 그걸 갖다 이제 이데올로기라 그러잖아요. 개념이 다르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더라고요. 이 정치적인 것도.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품을 수 있느냐. 그게 더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은 안 나오시겠지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천국 가면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조금 더 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으니까 너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 뭔지 아니? 가난한 자와 너와 하나가 안 돼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헌금 내라가 아니라 안 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와 가난한 자는 지금 하나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 지옥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금은 서론이고. 요한일서 1장 7절로 가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넌 잘못했고 내가 옳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너는 가난하지, 난 부자 청년이거든. 근데 너는 가난하니까 지옥이나 가라, 난 천국 갈라 그러거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아시겠어요? 나랑 이념이 다르고 정치가 다른 저 사람과도 사귐이 있고, 참 어렵죠. 힘드신 줄 압니다.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슨 죄일까요? 이게 이 죄가 사귐이 없는 게 죄잖아요. 사귐이 없는 죄가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응답해 줄 게 없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속에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 죽으신 목표는 내가 죽어서 저들 속에 다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할렐루야. 그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천국 갈 자신이 생기는 거야. 천국 갈. 그때 이제 딱 깨달아질 때 그때 이제 핸드폰을 무금으로 딱 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머리가 좋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이게 깨달아질까요? 난 아니라고 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나보다 많이 읽으면 이게 깨달아질까요? 천만의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남보다 기도 많이 해서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근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할 때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게 뭐냐? 네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진리다. 진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진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부족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난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 좀 진리의 성령을 다 같이 맞아들여 가지고 좀 서로 하나가 되고 끼워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감사한 거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후회가 되는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헤어져 산다든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표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내가 구원하는 거 요거 지키면 되지. 지키긴 뭘 지켰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십계명 지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십계명 다 지켰거든요. 간음한 적 없고 남의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거든요. 안식일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미안하다. 너 중요한 거 하나 안 지켰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다. 가서 화목하고 와라.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모든 성경이 다 그 얘기더라고. 아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얘기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안 풀리네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공식에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다 풀리더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칠 때 그때 어떻게든 얘네들이 스카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서울연고대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서울연고대 어떻게 얘네들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연대 무슨 시험이 나올 줄을 내가 이제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지 얘네들이 계속해서 내 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또 옆에 학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공식을 딱 몇 개를 이번 올해는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 구를 갖다 계산하는데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이 구의 면적 구하는데 꼭 이 공식을 요 공식만 기억하면 돼. 그 공식이 중요하더라고. 근데 공식을 못 깨달으면요 너무 인생을 아깝게 헤매고 돌아다녀요. 아깝고 헤매고 돌아다녀. 아까는 예배 이렇게 오는데 2부 끝나고 3부에 우리 청년들이 커피 팔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커피.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산을 안 줬더니 예산 모은다고 지금 자기네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목사님 2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이 다 목사님 거도 한 잔 추가해줘서 목사님 거를 다 사네요. 그래서 그래, 끼워 팔아라. 여러분들 좀 끼워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를 탁 잡더니 목사님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뭘 죄송하냐. 목사님 이제 말을 못 잇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그러면서 괜찮다고 뭘 죄송하냐고 그냥. 근데 정말 이 뭐가 죄송하냐 하면요, 뭐가 우리의 눈물을 글썽거리게 하냐 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거라고. 하나가 안 된 거라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오늘 남편 막 미워 죽겠는 사람들 회개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하네 오늘. 그 다음에 16장 24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이군요. 16장 24절로 내려가 볼게요. 16장 24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유일신을 믿는 거야. 유일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냐, 구약 시대까지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 이거 안 깨달아지면 기도 응답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막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마다 주시니까 우리의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져? 기독교인 중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가 천주교의 4개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 다니면서 천주교인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원리를 알겠느냐. 자, 인류는 뭐냐면 인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셔서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고, 이위께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십자가 제물로 바치신 놀라운 능력을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삼위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아까도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구나. 목사님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막 진동이 나타나는데
어떤 뜻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막 뭐 기도할 때마다 막 진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갖다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 이 세 분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서쪽 지방, 남쪽 지방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줘야만 되거든. 이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면 창조 사업을 주도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지혜의 예수님, 나를 끊임없이 예수 잘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 된 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는 역할이 순서, 그게 뭐냐면 셋이 잘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거든, 교제거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코이노니아가 헬라어인데 교제란 데, 교제. 이 교제가 뭐냐면 서로 융합이 되면서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서로 되면서, 교제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가 안 됐으면 아가페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될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은 말할 수,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서로 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바르예요, 하바르.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냥 교제라고 쓰지만 히브리어 하바르의 그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원문의 하바르의 뜻은 뭐냐면 그냥 교제가 아니라요, 하나가 되게 하다야. 하나로 묶여지다예요. 하나로 묶여지다.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면서 길 가면서 부인의 손을 꼭 잡을 때, 어저께 어느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남편은 기도했고 부인을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데 그 남편은 손을 쓱 내밀더니 자기 부인의 손을 꼭 잡더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 남편은 정말 부인을 사랑하는구나.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왔는데, 사랑의 불을 계속 피워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하바르구나,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요한일서 4장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말이 통해. 왜? 같은 영이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말이 안 통해. 생각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 왜?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이야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가 되고 돈도 같이 통용하고 쓰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령 받기 전의 상태를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걸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식구들끼리 모였는데도 형제들이 우리는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다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큰 매형이 그렇게 그냥 우리 누나에게 못되게 굴고 대화를 서로 안 해요. 대화를. 그리고 막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런 걸 같이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큰 누나 집에 좀 살았으니까 너무 싸워, 안 좋아. 그러더니 언제 이분이 딱 은혜를 받더니 딱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나한테 막 권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딱 은혜 받으니까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회개부터 나오더라고.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대법대 다닐 때 항상 채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4년 동안 드린 예배가 앞으로 드릴 예배를 다 해버렸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안 나와. 주기도문 그때 다 해버렸어. 난 주기도문 안 해요. 근데 한 달에 딱 2번만 교회 같이 가. 우리가 이제 장로님 가족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2번. 그러더니 그냥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그냥 딱 하나가 되는, 딱 달라지는 게 와이프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누나한테, 여보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몇 가구 된 아파트, 그러니까 뭐 한 10가구 된 집이, 우리 여기서 연립주택인데 10가구 된 게 한 아파트예요. 그런 거 이제 좀 갖고 있고 그랬는데, 여보 나 은혜 받았으니 이거 건축원금으로 내야 되겠어 했더니 우리 누나가 뿌따구가 나가지고 어떻게 번 돈인데, 아니 자기가 먼저 신앙이 있어가지고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가 딱 변화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누나 뿔따구 또 새로운 또 부부싸움에 또 들어가는 거야. 또 이거는 이상한 무슨. 근데 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성경 어느 날 2번 반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막 많을 때 목사님들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 사다가 막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그냥 나중에 신학교 가겠다니까 또 우리 누나가 또 뿔따고 나가지고 당신 담배 술만 끊으라고 내가 기도했지 신학교까지 가라고 내가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괜히 신학교 또 간다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찬양대원들은 신학교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또 신학교 가버리면 또 찬양을 안 하거든. 그러면 지금 찬양대 빠진다고 요즘 또 공무원들이 뭐 무슨 뭐 이랬다 몇 분 또 수상공사 또 하신 분들이 요즘 또 제 때 또 9월까지는 또 못 나온다고 또 몇 번 빠지니까 지금 또 3부 찬양대가 또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거 자꾸 빠져나가네 해가지고 정호석 지휘자 얼굴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재해가 나는데 왜 우리 찬양대가 재해가 나냐? 나라가 재해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빨리빨리 사람 끌어다가 우리 정호석 지휘자 얼굴 다시 펴도록 빨리 제가 그냥 찬양대 또 갖다 메꿔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로. 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지옥 안 가고 싶은 사람들 찬양대로 들어올지어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일을 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싸우고 헤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어. 셋이 모여서 하나이니라. 셋이 모여서 하나. 따로따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모여 있어야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바르는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요한복음 15장에 건너와 가지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가지고 15장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가서 보면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15장 6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누가 응답받느냐? 지금 꼭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가 거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가 거하고 너는 거하지 않고가 될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들어가는 거. 예수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들어왔으면 너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나만 들어가는 게 너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지 너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단수 복수가 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로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 아니면 나만 들어가야 돼. 너 지옥 가면 내가 천국 가고 나 지옥 가면 너 천국 가야 돼. 이게 너만 들어가. 근데 그게 안 돼요. 너희가 같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같이 자기 안에 집어넣는 거.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여기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상태. 그 다음엔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LA 사시는 우리 교인이 있어서 폐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한 달 안에 근데 뭐 복수가 차고 이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한 달로 본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못 받아. 남편이 지금 제 아내가 전화를 못 받아요. 카톡도 못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랬다고. 그게 한 달 전에. 근데 그냥 엊그전에는 전화했는데 일어나서 앉아서 막 걸어다니고 밥 먹고 목사님
이제 뭐 아니 정상에 목소리 내 목소리가 지금 꺾었는데 꺾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그 동생 댁에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 나보다 우리 형님 내가 더 많이 먹었어요. 감상 자꾸 전화해달라고 자꾸 전화 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카톡으로 뭐 무료 전화니까 오는 거야. 근데 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누리는 이 축복은요 정말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자녀 축복 주시는 거지. 예수 안 믿어봐요. 자녀 벌써 깡패 됐다고.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하나가 된다, 동업한다, 그리고 공유한다, 함께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지금 7절까지 했네요. 7절.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16절 내려가 봅니다.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고 이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다 다 받고 갈지어다. 우리가 지금 기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 받을 거예요. 16장 23절 읽으려고 그래요. 16장 23절에 가가지고 그날이 언제냐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이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 한 몸이 된 그날에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LA 전화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정말 내 자매인 것처럼, 저보다 젊으니까 내 딸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 딸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듯이 우리 집사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 저녁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놓고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가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너와 그 자매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다. 그 형제와도 하나고 자매와도 하나거든. 느낌.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으니까 나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지. 자동차 오토샵을 하는 가정이니까 나한테 저 자동차 칠하는 자동차 막 녹이 쓸 것 같으니까 칠 좀 해야 되니까 칠 좀 보내달라니까 뭐 가격은 얼마 한 10불 정도? 한 10,000원, 20,000원 되겠더라. 조그만 터치업하는 펜이 있는데 펜 하나 보내줬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한 10,000원 정도 되지만 어쨌든 썰렁하네 오늘 분위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말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7장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17장을 깨달았다는 게 등장해요.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예수의 목표는 나 하나 너 하나 구원받고 예수의 목표는 나 치료하고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각자 나만 해결하면 좋겠지. 근데 지금 핀트가 어긋났어요. 핀트를 바로 잡아야 돼. 뭐냐면 11절에서 예수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자, 요거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이 진리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거룩이에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 내가 죽어져. 난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 내 영이 살아나. 그죠? 그 다음에 그 영과 내 영이 하나의 작품이 돼. 그때 우리는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뛰어넘어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예요.
와, 이 진리가 나에게 확 십장에 깨달아지는데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저는 어디 가서 목회하든지 항상 주변에 있는 교회들 돌아보고 연합회에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어요. 나가면 뭐 돈 내라는 얘기지만은 나갔습니다. 지금도 연합회 회장하고 있잖아요. 여기 세종, 여기 행복도시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좀 양복 한 벌이라도 해줘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전도지라도 찍어줘가지고 전도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해 하면서 같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남들을 내리누르고 내가 뭐 너무 잘 되고 내 교회만 커지고 내 교회만 지교회 늘려나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내 병을 다 치료하더라고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뭐냐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가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옆에 나랑 정치의 개념을 달리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를 알게 하옵소서요. 세상이 아가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26절에 내려가서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아가페가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와,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깨달음이 오는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갑자기 해결 안 되던 게 오늘 해결이 되더라고. 오늘 해결받고 가는 날입니다. 전 여러분들 해결받으라고 이 말씀 드린 것이지 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자, 주여 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